364장을 찬양하며 9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비늘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을 우리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들음의 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전도자의 고백과 선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전도서 5장 말씀에서도 또 하나의 헛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떻게 헛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헛되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만큼 헛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가리켜 헛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전도자는 5장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둘째는 서원에 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너진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마음가짐이 어느 곳을 향할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주일에만 입는 그들의 옷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검소해서 다 해진 옷을 입어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셨습니다. 주일 전에 신권으로 돈을 바꿔오셔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신권으로 안 바꿔주죠. 그래서 지금은 깨끗한 돈이 눈에 띌 때면 따로 빼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물 드릴 돈을 다리미로 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1절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는 말라기 선지자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전도자는 그가 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그의 삶 가운데 둡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변화보다는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의 형식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헛되다고 기록합니다. 제물 드리는 것이 왜 헛된 것일까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죽은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 제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물은 죽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죽지 않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달라지고 말씀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헛되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귀가 즐거우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며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오늘 말씀 참 좋네. 예화가 재밌네. 예배드리고 뭐 할까? 이러면 그것이 헛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예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제사와 제물보다 겸손한 경청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을 향해 발을 삼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아무런 감동과 결단이 없는 예배이다 보니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되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쭉 늘어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후에 말을 잘하고 막힘없이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 참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고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기도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놓기만 하는 것은 정말 참된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의 이야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죄와 왜곡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들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전도자는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권고합니다.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나에게는 가능성 그리고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됩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전도자는 3가지 일반적인 원리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함부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할은 정신없이, 급하게, 당황하여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함부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구절의 좀 더 명확한 번역은 너의 마음이 말을 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부로가 준비와 관련한 것이라면 급하게는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일단 말을 내뱉거나 약속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전 2가지 상황과 연관한 보다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권고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전통적인 가르침이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진리에서 나온 권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목소리를 줄이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자아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하며 들음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쉬이 입을 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들음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병들고 상처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가 이를 위해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사 잠들었던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